인생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해 올리고 서로 교독하며 저희가 9절 말씀은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카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관용으로 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닷새 후에. 이 닷새 후라는 것은 바울의 암살 계획이 실패했었던 그때부터 5일 뒤의 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와서 7일 동안은 결례를 행하기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부터 소동이 일어나고 그가 피신하게 되고, 또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이제 총독 관저로 옮기게 되었죠. 근데 이거 보면 그 후에 닷새 후에 이 급박한 시간들 가운데 바울이 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이 끌려다니는 일이었고, 그 가운데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온통 모든 생각이 이 12일 동안의 일어난 일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것으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이 시작할 때 닷새 후라는 것은, 5일 뒤라는 것은 바울의 암살 계획이 실패한 다음에 5일 뒤입니다. 이 다음에 이들은 무엇을 하며 이 5일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를 이용하는 데는 하루 이상의 시간이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한 3, 4일의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울을 또 죽일 수 있을까를 골몰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움직이게 된 것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또 다른 장로들과 함께 한 변호사라는 변호사의 한 사람인 더둘로와 함께 총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 더둘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둘로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3절부터 먼저 4절까지의 말씀,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카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벨릭스라는 이 총독은 그렇게 나중에도 후세에도 잘했었던 통치자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벨릭스 카카여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 이렇게 됩니다. 당신을 힘입어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성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 개선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나 어떤 곳에서나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것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는 24장 10절 말씀에는 바울의 이제 대변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표현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되 당신이 총독인 벨릭스가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유대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의 유대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에게 제가 변론하겠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얘기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더들로의 표현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더들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카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큰 평안을 누리고 이 민족, 유대 민족이 당신의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떤 모양이나 어떤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 표현과 바울이 내일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은 우리가 당신이 우리 민족의, 유대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을 알고 있어서 지금 기쁜 마음으로 당신에게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보면 이 더들로가 말을 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말은 좋은 것이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좋은 말이죠. 찬양이라는 표현은 칭찬하다는 말입니다. 찬양하다는 말은 상대방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높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때나 저희가 교회 안에서 만날 때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성도에 대해서 성도의 한 일에 대해서 같이 높일 때는 이런 마음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 안에 행한 일들. 저희가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며 칭찬할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사람을 높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은 좀 심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더들로가 벨릭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그가 재판할 때 재판관의 마음을 좋게 해서 움직여서 좋은 판단과 좋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여주는 것, 이것은 좋은 결과를 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들이 또한 그 당시에 로마에서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표현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리고 소유하게 하는 자라, 소동하게 만드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고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면 그렇죠. 어디를 맡고 있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이직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날 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소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다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저로 인해서 그렇게 소동과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미리 천부장에게 총독이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편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어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이 이 말만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실되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어떠한 성경 지식이 없을 때 처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듣고 나면 그것이 잘못된 지식일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쭉 오랜 시간이 걸렸을 때 우리는 다시 이렇게 생각하겠다. 내가 들었던 그 사람이 아니네. 내가 처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네.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네.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쁜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시 좋은 관점을 바라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를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말인 것은 무엇일까요? 물으며 또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잠언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다. 칭찬을 들으면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우리 뼈에까지 좋은 양이 되는 것은 정말 선한 말을 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한 말씀은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하고 저희가 어떤 말이 잘못됐어 지적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선한 말은 은혜를 나누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호주라는 지역에 한 3년 동안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 이제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보통 신방을 하고 댁에 방문하여서 함께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보통 한 4시간을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한 번에 한 4시간. 그래서 한 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3번 방문하면 12시간 정도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인생에 대해서 쭉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하더라도 다시 반복되는 얘기들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사는 분들의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자식 고민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근데 그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 말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컸는데 저희가 영어를 못해서요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영어를 못해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자꾸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도 멀어지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역시 신방하면 똑같은 동일한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요. 영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합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만 봐도 이런 이미 지나간 오래된 얘기지만 요즘 표현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사용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 말을 배우고 있는 저희 아이들도 그 어린데도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호주에서 장례를 가서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례에 가서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장례인데 그곳의 장례식장에서는 저희처럼 장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례식에 중요한 하나의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분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손자, 손녀들이 꼭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 언이란 말로 또는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 말만은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대충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늘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나를 사랑해줬고 나를 잘해줬고 이런 기억들이 그들의 머리와 생각과 기억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당신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랜드파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밖에 잘 못하는 친구들이. 근데 그들의 기억 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영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는 이 손자 손녀가 어떻게 그렇게 친밀하게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말은 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더들로와 유대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말을 하였습니다. 유창하게 표현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준비해온 말이겠죠. 그러나 그곳에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면 이 말은 울리는 징과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담긴다면 정말 위로하고 세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말과 표현이 우리 입 밖에 나온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 말이 마음을 담은 말이 되길 이 시간 또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정말 축복하고자 하는 말, 칭찬하고 자랑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그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뛰어넘어 마음이 통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을 담은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바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것은 나눌까 말까 고민했지만 오늘 그냥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집에 이렇게 물이 역류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침에 너무 지저분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시궁창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을 이제 어제 이렇게 저희 아버님 열심히 청소하고 계셔서 저도 이제 가서 그것을 이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걸 치우는데 아버지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치우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치우고 막 아버지랑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나누고자 하는 것을 아버지와 보냈던 시간이 아니고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씻지 않고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씻지 않고 너 일찍 일어나 씻어야지. 그리고 말씀도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그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이 같이 나눈 카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걸 빨리 내일 아침에 올려야지.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하고서 누웠는데 곤히 잠들었네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5시 55분을 향하고 있어서 이렇게 5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보통 이렇게 시계를 갑자기 보면 4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신데 저는 5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그 숫자를 정말 무서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아침에 열심히 달려나오면서 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미루지 말아야겠다. 아무리 늦어도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피곤해도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 씻는 것은 미리 하고 그리고 전할 것이 있으면 미리 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말을 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늦지 마시고 5가 무서운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끝날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매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드렸던 것처럼 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갈 때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들이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매일매일마다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고나고 어려워도 좋은 말은,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은 오늘 지금 이 순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구에게 이렇게 용서를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찾아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볼 때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로 칭찬해 주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겐 그것이 선견 지식이 돼서 선입견이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바라보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2년, 3년, 때로는 5년이 돼도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로, 오히려 변호사라면 변론해 주는 거잖아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작에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좋은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정말 좋은 말, 사람 살리는 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칭찬하는 말, 우리의 입 밖에 나오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해 주십시오.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정말 축복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마음이 전달될 때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말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 축복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 그 마음들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 마음이 닿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르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마음으로 소통할 때, 마음이 연결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하나님 그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말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정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잘 되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며 나와서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을 정말 마음 다해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조금의 아픔도 없게 해주십시오. 아픈 분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조금의 아픔도, 감기도, 몸살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조금의 근육통도 없게 해주시고 정말 늘 건강하고 강건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에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근심도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하나님 이곳에 계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 그냥 잘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도 잘 되고 하나님 가정도 잘 되고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생각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 함께 얘기를 나눌 때 기쁘고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더 큰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오늘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말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랑들과 하나님 일터와 만남과 가정과 하나님 그대의 모든 입술과 마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